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내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땅의 것을 멀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갈 때 늘 마음에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중생의 경험이 있다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내가 믿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이전의 삶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지 않으면 늘 과거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참 이 말씀 한 구절인데 사실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우리가 살아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누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람들 가운데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늘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땅의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또한 생각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땅의 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거기와 결별하지 않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은 짧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은 더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 극단적인 사도 바울의 처방을 보게 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같은 맥락이죠. 갈라디아서 말씀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마치 우리 몸을 죽이는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잘못된 소문 가운데 하나가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몸과 그리고 피, 그것을 기념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먹는데 이 사람들은 피와 사람의 살을 나눠 먹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서 초대교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이것을 경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업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좋은 감성들, 감성들 이런 것들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완전히 금욕주의로 가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할 때 그 지체의 핵심의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그 죄악된 생각, 죄악의 근본 뿌리들을 계속해서 제거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유혹입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속에 올라가고 싶은 상승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욕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없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 심지어는 그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이 탐심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 이 탐심의 마음은 그 안에 깊은 교만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나는 이것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탐심의 마음이죠. 특별히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 숭배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부터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그런데 이 우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로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일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거해야 할까요? 왜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다 우리가 과거에 뿌려놓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했는데, 내가 과거에 좋은 것을 뿌렸는데 나쁜 결과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다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뿌렸고 잘못된 것을 반복했고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고집스럽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계점이 넘어가서 그것이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결국 나의 삶의 결과다라고 인정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결국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지체를 죽여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마음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지, 때로는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선택해야 될지 중간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은 내가 위의 것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야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족하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며 가려고 하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에 자리 잡히게 되면 조금 굴곡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 정욕의 생각, 그것이 삶의 방향으로 자리 잡히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간은 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순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 삶의 큰 방향은 내 안에 있는 탐심과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일어나는 내 삶의 마지막 결과물은 그런 죄악된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은 삶의 방향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응원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왕인데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을까요? 왜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의 방향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로 그의 삶의 방향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흐트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구별점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정말 위의 것을 추구하며 가는 삶인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안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삶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늘 일어나는 일상의 문제입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사람은 참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작용을 하는 반면에 때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 그것을 잊어버리면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왜 과거의 상처가 우리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느 분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성품이 좋고 쾌활하게 사시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인즉슨 목사님, 저는 그냥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려요.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은 꼭 새겨두어야지. 그리고 글자로 적어서 내가 기억해야지 라고 마음먹어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타고난 좋은 성품입니다.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좋은 성품입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기억하지 않으면 좋을 것을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계속해서 두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타고난 성품 자체가 또는 여러 가지 성향 자체가 과거의 상처나 아픔 이러한 것들이 마치 현재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그 기억에서 떠올라서 그때 들었던 말,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다가오니까 10년 전 일이나 20년 전 일이나 30년 전 일이나 과거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현재 일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너무나 기억력이 좋고 너무나 머리가 좋아도 참 그것이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머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면 참 그것도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벗어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벗어버려야지, 잊어버려야지, 기억하지 않아야지. 신기한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과거의 일들을 더 기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좋은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이 과거에 또한 죄악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내교회 성도들, 우리 주내교회 온 공동체가 이런 길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되심, 또 예수 믿는 것이 참 좋고 행복하다, 그 안에 기쁨이 있다,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을 통해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지체를, 땅의 지체를 죽이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귀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할 것은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날마다 믿음의 길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받는 아버지 지체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 지체들이 서로 함께 교제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의 마음, 그리고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들을 서로 부추겨주는 그런 복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깨달아 날마다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이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참여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일상의 삶이 정말 위의 것을 쫓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